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귀가 덥석 왔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죠. 저와 여러분도 이 3가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말씀, 이 3가지 시험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왜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오늘 첫 주일을 예배를 또 귀하게 드리며, 매주 한 주일의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을 왜 거룩하게 지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준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가 부닥쳤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요, 그날 하루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첫 달을 계획을 잘 세워야 한 1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첫 달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계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일을 매치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2022년도가 내 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어그러지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매일 첫 주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역하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무슨 시작을 하든지 간에 항상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 부딪혔으니 이길 수 있겠어요? 지겠어요? 당연히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월 첫 주일 예배드린 여러분, 2월 한 달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듣고 그대로 이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깨닫는 바 그대로 실행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참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활기찰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으면 옆에 권사님이, 옆에 집사님이 얼마나 좋겠다 나도 기도 중인데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교회가 활기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활기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게 이 마귀입니다. 같이 그들의 결국은 어디냐? 지옥불인데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끝까지 더욱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갈취해 가려고, 한 영혼이라도 취해서 자기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 사단, 또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서인지 철저하게 걔네들은 계획을 철저하게 짜가지고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틈만 나면 성경 봐야 되거든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요. 약점을 잡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얼마나 호시탐탐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한 6,000년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6,000년 동안 마귀는 함께 했어요. 마귀는 사람을 대해서 아주 잘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요, 약점과 장점을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도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2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교양적으로 이렇게 이 생활 가운데 어떤 패턴에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죠. 자, 성경을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성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든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돼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을 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믿음이 신앙이 자라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우리가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에 다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당연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대결해서 이겼다라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이 마귀를 만났는데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당시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하냐면 네가 이 충분히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거 줄까가 아닙니다. 네가 이 돌이 떡이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지네들이 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와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오히려 꼬드겨서 다른 길로 빠지게 하려고 하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볼 때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갖춰야 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먹는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해요.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 걱정과 우려와 이 세상 풍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돌아가는 이런 일들 속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무리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면서 사업에 성공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녀들이 꼴이 그게 뭐냐, 야, 교회 다니면서 너가 뭐 직장도 제대로 다니냐, 교회 다니면서 너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봤냐, 이런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25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물질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고의 문제를 뒤로 밀어놓으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죠.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세상에서는 마귀는 우리의 목적을 당장 눈앞에 코앞에 닥치는 현실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로 몰아붙이는 그 마귀의 계계를 알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오차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정과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오차가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요.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 있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데도 가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좀 차 한잔 마시면서 정말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여유 있는 이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였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했던 것,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내가 뛰어내리면은 밑에서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마귀는 뛰어내리면 받아줄 것도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받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것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뭐 개척을 해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개척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척을 하고 교회만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내주시고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목적과 내에 대한 그릇과,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사업장이 잘 되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좋은 직장 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먼저 부숴서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채워놓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정말 제가 더러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찬장 속에 본차이나 같은 거 좋은 수십만 원짜리 접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닦지 못하면 그 위에 떡볶이 하나도 못 올려 먹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접시라 할지라도요,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악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안이 깨끗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무엇을 쓰죠? 저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찬장을 가는데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 되는데 그릇이 하나도 안 닦여져 있고 먼지가 차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상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일회용이 더 깨끗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릇이라면, 더럽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일회용 그릇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장로요 그런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요, 일회용 그릇만도 못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닦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씻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항상 이렇게 찬장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 기도를 했잖아요. 차량 헌금 이렇게 온 거 왔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벌써 5년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 차를 샀길래 첫 달 헌금을 제가 그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는데 느닷없이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자기의 첫 달 헌금을 드리겠다고 헌금을 낸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받은 자는 그걸 생각을 하고 헌금을 올린 거예요. 저도 놀랬지요. 다 잊어버렸는데 5년 전이면 벌써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라는 것은 내가 심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못 얻습니다.
지금 심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 내년, 후년, 10년 후에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소득을 얻었다면 그건 반드시 이전에 내가 심었던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유혹을 하죠.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 주식해봐라, 비트코인 해봐라, 게임방에 들어가봐라, 그리고 저 땅을 사라, 저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얻을 수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는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가중되는 것은 우리가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쓰는 것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그릇도 되지 않았는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런 믿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걸어와 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정말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번에 작정 기도가 끝났으니까, 내가 이번에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내가 한번 무리를 걸어볼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중에 응답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무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가야지요. 내가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가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앞서서 하는 일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에 따라가야지. 내가 미리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응답 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나 혼자만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였을 때, 이방인에게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고넬료가 한산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한산 가운데 4발 달린 짐승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똑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응답 받아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해야 돼요, 나 목사님 나 이거 응답 받았어요 하고 무리로 덥석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감동 감화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취직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예수님을 뒤로 하고 내가 먼저 앞에 갔다간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물속에 잠식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 너 예수 믿잖아, 뛰어내려, 한번 저질러봐, 너 예수 믿잖아, 한번 물속에 들어가봐, 너 예수 믿잖아, 아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신앙은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도깨비 왕미와 같이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교회에서 직분을 받든 그 목적은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요. 내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 무엇 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갔어요. 무엇 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내 자녀가 잘 됐어요. 무엇 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하여, 교회에 집중하고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집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행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영혼의 문제다. 이 영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죠. 무리를 걷지요. 죽은 자를 살리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좌를 잡고 다윗왕과 같이 솔로몬왕과 같이 영화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엇과의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육신의 이 싸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관리를 잘 해야만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독교는 비천한 종교가 되어버려요. 먹을 것, 입을 것에 준하는 종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말고 웬만한 모든 종교가 무엇입니까? 푸닥거리로 시작해서 웬만한 종교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출세, 자기의 성공, 자기의 권력 잡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자마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도 한 영혼,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을 가진 것이지,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는 부자,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는 바리새인, 영혼에 대해서 빼앗겨 영혼을 팔아가지고 마귀에 시험되어 있는 그런 자들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 앞에 경배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주는 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이걸 잘못하면 구별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복을 못 받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가 잘 되지?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자녀의 복을 받았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주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직장이 잘 나쁜 직장이 예를 들어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내 자녀가 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신다. 무너진 것을,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헐어버리고 새 것으로 지으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요즘 보면 만몬신 해가지고 만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만몬이 나오질 않습니다만 만몬신이라는 것은 물질의 신입니다. 돈의 신이죠. 그것에 취해져가지고 무조건 돈 벌어야, 예수 믿어도 돈 벌어야 된다, 교회도 돈 벌어서 줘야 된다, 이것만 추구하고 나가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영혼의 잘됨과 범사가 잘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커다란 샹들레가 있고 또 그리고 큰 정말 수백 명이 와서 멋진 것으로 인테리어 했다고 큰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 카타콤 같이 지하에 있어서 습해서 서로 비밀을 유지해가면서 서로 쫓지 않아가지고 오늘 몇 시에 모여 그저 물고기 하나 가지고 사인을 하면서 그런 교회가 여태까지 남은 교회예요. 우리들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성도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마귀가 주는 복이 하나님의 복인 양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길 원해요. 세상의 방법, 마귀가 주는 것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부자는 자기가 너무나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형통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그것을 내가 다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죽을 것에 대한 걱정도 아닌 게 아니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젊어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통계를 따져보면은요,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죽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였냐? 물론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 말고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 아니면은 이렇게 술을 먹고 급사한다든지 심장병에 걸려 갑자기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걸어가도 살살 걸어가요. 넘어져도 살짝 다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고 막 다니다가 그냥 맨홀 같은 데 빠져 죽는다든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함부로 막 하면서 그냥 교통사고 죽는다든지 해서 불의의 사고는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죽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죽는 통계가 확률이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옳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떻게 먼저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면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요. 이건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내일이 주어지면 내일의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오직 주 예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자, 학개서 2장 8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한금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일헌금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건 다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금과 은이 많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것, 그건 내가 안 받아도 되지만 드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내가 복을 덧입혀 주겠다는 거죠. 심으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을 한번 보죠.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지금으로 하면 장관 자리, 가장 고위직을 하나 달라는 그런 말이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지 육에 대한 관심이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관심인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왔을 때 제자들은 알게 돼요. 그들도 역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 하고 내가 어떤 큰 일을 건수를 건지고 내가 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의시되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복을 받았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영혼의 관심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저 하면은 형통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명예나 권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모든 것들 오직 주께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 이 말씀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이룸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한다면 반드시
올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